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빈 그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허탄한 날을 말하겠죠. 밤새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부르짖어도 돌아온 응답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시간, 소위 내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 바로 빈 그물과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빈 그물의 허탈에 있는 이 베드로 앞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계획한 것처럼 베드로 앞에 나타나사 그 배에 오르시더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을 요구하십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목수 출신이라고 하시더니 어부질이 수년이고 몇 년째 하고 있는 나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심지어 지금은 시간상 물고기가 잡히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지역에는 깊은 데에 사는 물고기 어종이 별로 없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심지어 그런데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니 이런 세상에 말이 되나 싶습니다. 그것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건만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면 경험, 지식이면 지식, 이 지형에 대한 이 노하우면 노하우, 물고기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면 지식, 모든 것에 있어서 앞서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이 명령은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의 가장 모범적인 대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첫 번째 놀라운 역사가 이뤄집니다. 자신의 수많은 경험, 이 물고기에 대한 지식, 지형에 대한 이 정보, 모든 것에 의하여 월등하게 경험이 많은 베드로였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이 실패에 대한 이 낙담한 마음 있었으나 그 처지와 자신의 마음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었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서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를 경험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말씀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이 상상조차 못했던 이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건만 갑자기 이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그 두 배 두 척이 다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경험 앞에 환호하고
주님, 이거 너무 대박입니다. 제가 이미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동업하고 있는데 주님, 이제 보니 저희랑 항상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등등으로 지금 이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성공에 감사해하면서 탐복하는 그런 반응 해야 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반응이 아니라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니 8절 후반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갑자기 느닷없는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감사하고 탐복하고 흥분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공 앞에서 자신의 이 죄와 무기력함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복을 얻고 더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더불어 더 유익을 얻을까를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이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자신의 지식과 경험 등 자기 중심성과 불신앙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정직함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순간 10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조롱과 멸시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더니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시몬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더 큰, 더 엄중한, 더 놀라운 사명을 부음받는 시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그물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또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삶을 살면서 빈 그물과 같은 시간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때 말인 것이죠. 때로는 허탈하고 수고했지만 우리의 수고대로 되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얘기 듣고 엉뚱한 평가를 받으며, 그런데 그 평가마저도 별로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다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고 또 한계를 느끼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빈 그물과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또 새로운 사명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빈 그물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자존심일 수도 있겠고 또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자꾸만 막혀지는 내 삶의 어떤 막힘들, 담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함 같이 압도적인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임재 앞에 자신의 연약함 있는 그대를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 빈 그물을 보이는 것이 조롱과 멸시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오히려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빈 그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그물 내 스스로 채워보려고 얼마나 밤새도록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밤이 새도록, 나이가 다 되도록 이렇게 수십 년간을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지만 주님, 돌아온 건 이것뿐입니다.
빈 그물과 같은 내 인생이지만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이 그물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신령한 것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